오늘 제목은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설교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평소에 전도사님께 아주 재미나게 설교를 듣던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지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왜 저렇게 움직일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떠들까? 그러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축도를 하십니다. 딱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영수야,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야, 너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으시죠. 또 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은 뭐 손주, 손주 아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식하고 골프라고 합니다. 골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저는 안 쳐봤지만.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식들을, 자녀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잘 양육할까? 이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첫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사실은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 뭔지 잘 양육하고 지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명소들을 돌아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물들. 그 인물들을 그릴 때에 예전에 한번 그려봤더니 그린 것을 이제 사서 봤는데요. 그 당시에도 40불, 50불 정도 했어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한 15불, 20불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한때 이제 이 그림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데, 예전에 이 삼성가에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이틴 슈타인이라고 하는 행복의 눈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눈물 자국이 있는 그 행복의 눈물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값어치가 수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라이틴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렸다면 아마 20불, 30불, 많이 받으면 몇백 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내가 그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하시면 그 값어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녀지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돼요, 자녀를. 자식이 내 자식인데 그러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섬기는 거예요. 자식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지와 같은 자녀의 인생에 그 위에 누가 그리느냐,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또한 우리가 섬기며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 양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과 에베소 6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고 복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자식이 힘든 가운데 있고 여건 속에,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힘든 여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을 간증을 통해 제가 읽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부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았겠어요?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왜 주셨냐?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가정보다, 다른 부모보다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것조차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생각이 바뀌는데, 기업이구나, 상급이구나, 복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자녀가 이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 역시 그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안다 해도 그것이 잊혀지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자녀의 마음의 바탕에 분명한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고 또한 부모 마음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적이 나쁘거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될 때에 낙심하는 자녀들 있죠. 또 성적이 좋고 직장에서 잘 나가면 의시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쭐대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 가치관이 있는 자녀는 또한 가치가 있는 부모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그를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선택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존재감입니다. 아이덴티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각자의 독특한 존재를 가지고 먼저 자녀들이 알게 해주는 것, 내가 먼저 알고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저도 셋을 키우면서 수업 시간에 과목들을 들으면서 아빠 이것이 참 좋았고 재미있어.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어느 날 아빠 나 누구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그럴 때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럴 때가 있지요. 그거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싹을 싹둑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위험한 일인데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진지하게 그 가치관을 높여줘야 돼요. 자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재감을 얘기할 때 그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바뀌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자주 해줘야 돼요. 칭찬을. 주님도 칭찬하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책망도 하실 때가 있지만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뭔데 판단합니까? 칭찬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사람을요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녀를, 손자, 손녀를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을 그려주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들에게 인기는 많았지만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공부는 뒷전이라 중하위권에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중3이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 시험을 보니 어떻게 점수를 받아요? 빵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외롭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그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주셨다.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나도 너를 지금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어릴 때부터 계속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그 말을 듣고요. 이 친구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유수 대학을 지원했을 때 아주 좋은 성적으로 붙습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지은 바로 조형현 형제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회복된 것, 그 존재감을 깨달은 것.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오늘 가셔서 손자, 손녀들 아니면 자녀들에게 저를 쫓아하세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오늘 아빠가 왜 그러지? 엄마가 왜 그러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단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사랑하는 손자야, 사랑하는 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단다. 이 가치관을 높여줘요. 가치관을. 그 속에요. 가치관이 높여지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가치관의 이 존재감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을 높여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삶의 규칙을 심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잠언 22장 6절 또한 에베소 6장 4절을 봉독합니다. 여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삶의 규칙을 심어줘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이제 삶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으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가르치되 노엽게는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삶의 규칙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법이 자주 바뀌죠. 국가 간에 한 나라 간에도 이 법이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고 공동체도 다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본이 없게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법입니다.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규칙을 주셨어요. 법칙을. 근데 이 규칙을 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쾌락의 욕심, 소유와 집착에 직면했을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거부하는 비결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죄 많은 존재라 완전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게 되면 유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성령의 법으로 죄악과 정말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사망과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법이 필요한데 성령의 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톤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우리 여기 권사님 가운데 성함은 제가 밝히는 않지만 장성한 아이도 장성한 자녀를 자식이 있는데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대요. 근데 또 자식이 맞아요. 자식이 있는데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맞는데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말이라면 그 가정 된 가정이에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가 어쩌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참 웃겨요. 입양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눈치가 빠릅니다. 내가 한번 짖어가지고 땡깡을 부렸는데 이 양육하는 인간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오냐 하면 그래 너는 내 밥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가요. 한 번에 고쳐야 돼, 한 번에.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치지 않으면요 개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매를 들 때 매를 들어야 돼요. 자녀가 실수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그렇게 있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도덕에 비추어 탐심, 정욕, 이기심 등을 갖지 말고 가르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가르쳐서 영광이 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삶의 규칙은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향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의 삶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만 바꾸면 돼가 아니라 나도 바꿔야 돼요. 자식을 바뀌기 위해만 힘을 쓰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근데 아이들이 모를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하는데,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밑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이라고 해요. 너는. 이 너는 자식이 아닙니다.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너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늘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늘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늘 전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닮아요. 매일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있고 연속극 본다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야 너는 공부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책도 안 읽고 성경책도 안 읽는데 너 성경 매일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사람 돼?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너 알지? 너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야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것을 그 표현함으로써 일부러라도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따르게 하여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보여주며 가르쳐야 된다. 삶의 규칙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정관호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정관호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어르신이에요. 근데 우리 정관호 목사님 오늘 은퇴식을 하시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같이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요 은퇴하신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어디 가시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자리를 지키세요. 저는 그거에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영적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도 본받고 닮아가야 돼요. 목회자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시는 그 길.
우리도 본받으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너가 보고 싶은 거 좀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 골라놓은 책을 보니까 이 녀석이 제목을 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올바른 자녀 양육법. 아니, 아이가 왜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올바르게 자녀 양육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요래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지. 아이들이요 다 봅니다. 제임스 볼드원이라고 하는 분이 명언을 했어요.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어른대로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 참 가르치기 힘듭니다. 그래요. 왜요?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대요. 하루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막 쓰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안 보여.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그래요. 아니 대가리가 보여. 대가리가.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한테 이게 창피한 일인지 존댓말이 아닌지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 삶의 규칙,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삶도 이렇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러려면 너는 그 삶이 바라야 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아이가 바로 서는 거야. 나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말을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규칙으로 여기고 법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규칙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육은 여러분 어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아이들이 5살 때 다 모든 것이 성립이 돼요. 3살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이성이 있어요. 깨닫고 사색하는 이성이 있어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자기의 그 자존감을 세우고 모든 것을 규칙을 정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5살 때까지 그 일을 하면 그 후이하면 늦어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방황하다가요 다시 돌아오는데요 통계를 제가 내봤어요.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만 줘도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논문 썼는데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명이 올까 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릴 때 5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아이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마음의 규칙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규칙을 분명히 가르쳐서 올바르게 자라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과 또한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빨리 찾으면 좋은데 자녀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계셔야지 살 수가 있어. 나도 그래야 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럴 때부터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그 분명한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알고 왜 남게 하여 주셨는지, 그 삶을 왜 공부하게 되고 왜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이유,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이유를 어릴 때부터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목적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때로는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각인시켜주고 되새기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돌잔치에 우리는 막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요, 돌 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갖다 줘요. 이 옆에다가. 갖다 주는 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아이가 꿀을 먹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교육에 대해서. 한 신문에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그 닉 부이치치. 이 닉 부이치치가 팔이 없어요. 다리가 짧아요. 보셨죠? 8살 때 자살을 생각합니다. 10살 때 3번의 자살을 시도해요. 욕조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역할이 컸어요. 아버지는 지역교회 목사였고요. 어머니는 산모지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닉 부이치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아이야. 어린 마음에 깨닫지 못해요. 팔, 다리가 없고 다리가 조그매요. 간신히 걸어다녀요. 진짜 다리가 요만해요. 조롱하죠. 원망하죠. 근데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커가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인 자가 나오죠. 그때 소경인 자가 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적 있으시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감사한데 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도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서 14살 때부터 그가 마음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도 바라보고 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17살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간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하거든요. 지금은 찾아봤더니 이 닉 부이치치가 목사가 되었어요. 비록 팔다리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희망의 전도사, 지금 희망의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요. 자녀도 완벽한 자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난 자녀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에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어쩌면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신금 울리는 말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부모가 그려줘봐야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얀 도화지 같은 그 아이를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맡기고 기도하며 양육하고 지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로 그를 키울 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크다는 것이 우리의 뭐 높고 낮음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에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도록 맡기시는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자녀 교육,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 라고 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